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52페이지쯤 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가 긋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옆에 분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십니까? 네, 그렇게 보여야지 맞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는 믿음은 있으면서 함께 천국 가서 영원토록 살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에 그런 감격이 없으면요 안 돼요. 그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 어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 속에 소중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만큼 그렇게 소중한 분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저는 어저께 굉장히 행복했어요. 참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한 가정을 이루면서 가정을 이루는 일에 또 주례를 서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이렇게 세워지는 일이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고 축하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귀한 결혼식이 있어서 이 결혼 어제 주례사를 그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주례사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제 드렸던 말씀이 반복되기도 하지만은 어제 듣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터이고 또 들었지만은 이렇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터이고 또 이렇게 그 음향시설이 어느 그 예식장이나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전달이 잘 안 돼가지고 오늘 어제의 주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한 결혼생활 제목입니다. 요즘 영화를 이렇게 가끔 보다 보면요, 그 주제가 외계인의 침입을 통해서 혹은 어떤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창궐해가지고 혹은 어떤 그 사이코 아니면 어떤 상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테러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멸망의 위기에 처하여 있는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런 위기에 있는 이 지구를 구원해내는 그런 스토리로 영화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인류학자들은요, 사실적으로 우리 인류가 지금 이 21세기에 참 최고의 그 과학 문명을 누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인류가 갑자기 멸망할 수 있다,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입니다. 인구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잘 살다 보니까는 자동차, 공장,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환경이 참 아주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상 기온으로 말미암아 예기치 않는 갑작스러운 그런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인류는 멸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 기후만 바뀌어지면은 지금 가뭄으로서 난리지 않습니까? 예, 가뭄이 세계적으로 곡창지대에 가뭄이 몇 년만 오면은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런 환경의 기후변화에 의해서 이 식량의 수급이 되지 않아서 인류는 다 굶어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지요. 또한 전염성 있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멸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세계가 한 지붕 안에서 진짜 살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질병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며칠 만에 세계가 감염될 수 있는데 우리가 질병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그 질병을 치료하는 약을 이제 개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치료하는 약을 개발하는데 그 치료약을 어디서 만들어냅니까? 원자재를요. 자연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약재를 발취를 해가지고 약을 만들어서 질병을 퇴치하는 것이거든요. 근데요, 이게 점점 어려워진대요. 왜냐하면은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 속에 있는 그 치료약을 개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질병은 발생했는데 치료하려고 하니 치료약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감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냥 우리 독감을 우습게 알지만요, 독감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습니다. 세 번째는 전쟁, 테러지요. 세계가 이 테러 속의 공포 가운데 이제 지금 살고 있고, 우리 한반도는 전쟁의 위기가 아주 너무나도 위기 속에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줄 압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참으로 인간이 대단한 존재로 그렇게 보았는데, 끔찍한 세계 전쟁을 인간이 치르면서 참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땅의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 해서 만든 단체, 기관이 유엔이라는 겁니다. 전쟁을 막아보자고 만든 유엔이 과연 전쟁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함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유엔에 있으나 없으나 전쟁과 테러는 어디서나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가지고 있는 이 대량 살상 무기인 핵과 화학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화학전을 할 수 있는, 이것은 정말로 무서운 거지요. 근데 세계가 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북한의 정권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테러자들한테 팔 수도 있고 진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핵폭탄은 만들었지만은 이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사용하게 되면은 인류가 자멸하기 때문에 전쟁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지 그걸 사용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무기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 정권은 그거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보기 때문에 세계가 주목을 하고 그걸 막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 단체에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위험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환경을 보존하려고 하고요, 자연을 지켜가고 질병 퇴치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연구 노력을 하고 전쟁과 테러를 막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런 것에 의해서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목사인 제가 봤을 때는요,
그 보담도 가정의 파괴를 통해서 인류는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위험한 요소는 그걸 막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사실 세계 모든 정부와 기관들이 보면요, 이 가정의 붕괴를 막으려고 하고 또 건강한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20개 정도에 된 나라가 이 동성애 결혼을 허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20개 나라고 하는 이 나라들이 이 저개발국이나 이게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 이 세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부강한 이 강대국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추세는 가면 갈수록 보편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가장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민족이요 나라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 가장 기본된 이 가정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회적인 이 사조를 조장하고 옹호하고 보장하고 법으로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지면은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게 되어지면은 인류는 멸망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 주례를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례 사는 결혼 당사자들에게 결혼하는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 결혼식에 참여한 분들을 또 생각하면서 합니다. 왜냐하면요, 결혼시키는 부모님들도 얼마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느냐,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라고 결혼을 축하하며 참석한 하객들도 자신 있게 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또 결혼 준비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이 젊은 남녀들도 얼마나 결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행복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준비가 됐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해볼 때에 참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결혼했을 뿐이지 지금 결혼한 사람보다 뭐가 더 나은 부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제 생각에는 듭니다. 지금까지 결혼 생활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실패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하는 그 자리에 찾아와서 결혼을 축하하는 그 자리에서 옛날에 나도 저랬었어 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결혼 생활을 결혼한 후에 내가 결혼 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가 얼마나 건강한 결혼 생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충분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 없이 어찌 성공을 할 수 있습니까? 결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 살다 보면 권태기가 온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뛰어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저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례를 섰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축하하는 마음을 갖되 정말로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평가할 때 과연 점수로 매긴다라고 하면은 몇 점의 점수를 가진 분들일까? 그렇게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어떻게 이분들은 건강한 가정 생활을 하도록 행복한 가정 생활을 축하하는 것만큼 자신들은 그렇게 먼저 자신 있게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주례사를 했댔습니다. 네.
분명한 것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결혼 생활이 실패하면은 그 인생은 실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중심을 가정에다 두느냐 사회에다 두느냐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중심을 가정에다 안 두는 것 같아요. 가족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직장이나 동료들이나 친구에게 우선권을 먼저 두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결혼하면은 저절로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냥 열심히 살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사람들도 요즘 보면 장난기에 섞인 모습으로 해요. 진지한 결혼식이 아니에요. 정말 깊이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 경건한 마음으로 결혼을 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하는 것 같아요. 결혼식을 너무 가볍게 해요. 그냥 결혼 생활도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결혼이 중요하지만은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한 후에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서도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 왜요? 가정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가정이 무엇냐라고 하는 개념이 서 있으면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지침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뭐냐라는 정의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가정 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 효원 형제하고 미 자매가 결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일찍 한다. 뭐 이런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보여요. 근데 너무 일찍 한 게 아니지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늦게 하는 거지요. 너무 늦게 하는 거지 너무 일찍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나이가 결혼 정년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생활의 원리를 모르면서 결혼하면은 나이가 많이 먹어서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비록 좀 나이가 적다 할지라도 결혼 생활이 뭐냐라고 하는 것과 그 가치가 분명한 사람은요, 괜찮은 거예요. 좀 그런 측면에서 새 가정을 이루는 이 사람들이 참 좋은 정년기에 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이를 낳아도요, 젊어서 낳아야지 이게 몸이 건강해요. 근데 나이 많아서 아이를 낳게 되면요, 엄마들이 몸이 망가져가지고 회복이 잘 안 돼가지고 빌빌 대요. 빌빌 대시는 분 우리 여기 있잖아 지금. 그 늦게 해서 결혼을 일찍 했으면 괜찮을 텐데. 제가 간혹 결혼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면요, 헛웃음을 치면서 그냥 사는 거지요, 뭐. 그렇게들 대답을 해요.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생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결혼 생활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자, 제가 어저께 첫 번째로 드렸던 말씀이 뭡니까? 결혼, 인생을, 결혼 생활,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인생을 경기로 비유해서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 전은 혼자 사는 거예요.
개인전과 같아요. 결혼을 하면은 둘이서 한 몸이 돼서 사는 거예요. 이 후반전과 같은 전혀 전반전과 후반전이 다른 홀로 살다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사는 이 삶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단체전이기 때문에. 개인전의 승패는 개인의 기량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잘하면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둘이서 복식을 한다. 5명이 뛴다. 9명이 뛴다. 11명이 뛴다. 그럼 이게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혼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노예에서 아주 운동을 잘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탁월해요. 잘하세요, 진짜. 그냥 모든 목사님이 그분 보고 뭐라는 줄 알아세요? 경기에 좀 빠지래요. 목사님 때문에 진다고. 경기에 빠지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잘하시는 분을 경기에 빠지라고 얘기합니까? 혼자 다 하려고 들어요. 단체전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하긴 하는데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덕이 되는 게 아니라 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져요. 잘하시는 그분 때문에 경기를 늘 져요. 우리는 2인 삼각 경기를 할 때에 두 사람의 발목을 묶고 달릴 때에 보면요, 마음이 빨리 달리려고 하는 쪽에 가서 있으면 그 팀은 반드시 집니다. 넘어져요. 호흡이 서로 맞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사람은 빨리 뛰려고 하는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서로 함께 발목을 묶고 달리는 이 함께 뛰는 사람의 마음을 읽고 리듬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나에게 맞춰라가 아니라 서로에게 맞추려고 호흡을 어깨동무를 하고 구호까지 외치면서 하나 둘 하면서 가면요, 그래도 잘 뛸 수 있어요. 넘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나 잘났다고, 나 잘 뛴다고 나한테 맞추라고 하면서 냈다 달래면요 반드시 넘어지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 2인 삼각 경기는 재능에 있는 게 아니라 승리의 비결은 호흡에 있다는 거예요. 호흡을 맞추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가 재능에 탁월하다 할지라도 가정생활은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정생활은 호흡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호흡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저 기능만 쌓고 기능만 발휘하려고 하고 기능적으로 서로를 평가하게 되어지니까는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에게 보조를 맞추려고 하면 내가 절제를 해야 돼요. 내가 빨리 크게 뛰고 싶지만은 상대편이 다리가 짧아. 그러면 내가 보폭을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 뛰고 싶지만은 상대가 함께 하는 사람이 빨리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거기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절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옆에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결혼 생활은 절제, 자기를 향한 절제와 너를 향한 헌신이,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름답게 승화가 되어지는 거지요. 거기에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 마음이 하나고 몸이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사랑하지만은 기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해요. 저 사모님하고 저하고는요, 기질이 너무 달라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나 다를 뿐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것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는 종속적인 존재면서도 종속적이지 않는 존재예요. 부부라고 하는 인연을 통해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종속적이에요. 그러나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재능 있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어서 사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 사회를 보면요, 남자 위주로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문화가 아직도 있어요. 젊은이들 삶 속에서도요.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세요. 자, 손가락을 들여다보세요. 몇 개가 보입니까? 10개가 보이는데, 자, 길이가 같습니까? 굵기가 같습니까? 그런데 내리세요. 굵기가 다르고 길이가 다른 이 5개의 손가락이 하나가 될 때에 힘이 된단 말이에요. 힘이 된단 말이에요. 엄지가 다 4명 다 나같이 엄지와 같이 돼. 그럼 손가락 5개가 다 엄지 같으면 그게 손이 되겠습니까? 손가락 5개가 다 새끼손가락 같으면 그게 손 역할을 하겠습니까? 다른 게 귀한 거예요. 그냥 다른 존재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엄지가 4 손가락이 있기 때문에 엄지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4 손가락은 엄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의 공이 다 이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획일적으로 자기에게 맞추어서 하나 되기를 강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기질적으로는 달라도 되지만은 인생의 목적에서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다르면요, 그 삶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는 겁니다. 목적이 없는데 목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목적이 달라. 그러면 목표가 다르게 돼 있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서로 다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그림을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염소 2마리가 한 줄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가 반대편에 있는 풀을 뜯어먹으러 가려고 하면요, 뜯어먹을 수 없고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마음을 하나로 돼가지고 한쪽에 가서 먹고 한쪽에 가서 먹고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부부가 있어서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편의 생각이 다르고 아내의 인생의 목적이 다르면요, 살아가는 방법이 틀리게 돼 있어요. 돈을 버는 이유도 틀리게 돼 있어요. 교육의 문제에서도 부부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문제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질적으로 다른 것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만은 인생의 목적에 있어서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하나가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요, 이 취미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취미생활. 돈 버는 건 아니지요. 그냥 어떤 자기가 즐겨하는 일을 함으로써 거기서 많은 그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는 일, 어떤 사람은 그림을 감상하거나 그리는 일, 어떤 사람은 산책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는 사람. 사람마다 취미생활이 각각 다 달리 취미가 달라요.
그 취미는 우리의 삶을 아주 풍요롭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취미를 함께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취미도 좀 달라요. 네? 취미가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내가 좋아하는 나에게 유익을 준다고 해서 취미 생활을 일방적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입에서는 맛있게 먹지만은 위에서 부담을 느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 드셔야지요. 먹을 때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그건 뭘 전제로요? 배에서 얼마나 소화를 잘 시켜주느냐는 전제예요. 내가 취미 생활을 즐겁게 하지만은 아내가 그리고 남편이 그 취미 생활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혹은 줄여야지 돼요. 그런데 이거는 내 인생에서 활력소가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 하면은요, 그건 배우자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지.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은 그게 행복한 인생이다. 전 자연인 프로를 참 좋아해요. 전 그걸 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근데 동의 못하는 게 있어요. 가족을 어쩔 수 없어서 들어온 사람은 건강 때문에 산속에 들어와 살다 보니까는 뭐 그런 경우가 참 많더구만요. 그런데 가족을 그냥 버려두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자기 혼자 산속에서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려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지요. 아이를 낳지 말아야지요. 가정을 이루놓고 나 홀로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즐기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게 뭐가 행복한 겁니까? 자기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가족들은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에요. 그 자녀들은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행복이 아니지요. 어떤 분이요, 밥만 먹으면 돌탑을 쌓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대문 도 만들어 놓고요, 하여튼 기차게 만들어 놨어요. 돌을 갖다냐, 돌만 주워다가 맨날 밥만 먹고 돌만 쌓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 그럼 어떻게 먹고 사나 했더니 아내가 다, 경제적인 건 아내가 다 하더라고. 이 사람은 그냥 돌만 주워다 돌만 쌓는 일을 해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공부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에 한에 맺혀가지고 나이가 먹어서도요 계속 이 학교 다니고 저 학교 다니고요. 아니, 공부가 때가 있는 거지요. 물론 기본적으로 자기가 살아가면서 하는 공부 말고요, 학교에 다니는 거야. 이 학교에 다니고 저 학교에 다니고, 대학교도 몇 개, 대학원도 몇 개. 그냥 공부가 목적이야. 그러니 아내가 얼마나 힘들고 가족들이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공부라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가족을 위해서, 취미생활도 가족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결혼 생활은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삼겹줄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면은 잘 부러지고 한 가닥이면 잘 끊어지지만은 세 나무가 뭉쳐지고 세 줄이 뭉쳐지게 되면 그게 잘 안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와이어를 보세요. 여러 가는 가닥이 모여가지고 와이어를 이루어가지고 그 아주 강한 힘을 발휘하는 줄을 대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홀로 살아가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 살아가면은, 여기 뭐랬어요?
잠을 자도 따뜻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도와주고 싸워도 힘이 있게 싸울 수 있고 홀로 사는 것보다는 둘이 사는 게 참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요,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소를 이렇게 밭 갈 때 보면요, 소 2마리로 밭을 가는 걸 봤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소를 2마리를 한 멍에 속에서 메어가지고 밭을 갈게 할 때는 서로 다른 소를 짝을 맞춰서 한다는 거예요. 힘 있는 소가 있으면요, 힘이 없는 소를 짝을 맞춰주고, 노련한 소가 있으면요, 청망직축인 젊은 소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 있는 소에 의해서 힘이 없는 소가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요, 노련한 소가 주인의 뜻을 따라가지고 길을 잘 잡고 가게 되어지면은 밭을 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촌방지축인 젊은 소가 그냥 날뛰면요, 노련한 소가요, 끔찍도 안 하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아무데로 가려고 하더라도 자기 갈 길로 딱 가면요, 이 경험 없는 소가 노련한 소에 의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련한 농부는 소 2마리 서로 다르지만은 이 다른 소를 하나 되게 해서 밭을 잘 갈게 하는 이 일을 한다는 거지요. 저는 부부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는 서로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잘 조화를 이루게 되면은 삼위일체와 같은 삼겹줄이 되는 거예요. 둘만이 되면 안 돼요. 왜?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삼겹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뭘 세울 때도 이 다리 3개로 세우면 안전하잖아요. 카메라 찍을 때 다리도 3개잖아요. 2개짜리 없잖아요. 하나 쿡 바꿔놓고 찍지 않잖아요. 삼각 다리 딱 해놓고 하잖아요. 우리가 돌 쌓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돌 쌓는 일. 나가셔서 돌 쌓는 거를, 이렇게 쌓은 거를 여러분이 보시면요,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게 보입니까? 큰 돌이 보일 거예요. 그죠? 축대 쌓는 걸 딱 보면 큰 돌만 보여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큰 돌만 있습니까? 큰 돌 사이에 뭐가 있어요? 작은 돌이 있어요. 큰 돌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돌은 한 면이 부족해.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작은 돌이 쓱 들어가가지고 딱 받쳐주면요, 이 돌이 아주 단단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돌이 없으면 큰 돌이 자기 기능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큰 돌인데 한 면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돌을 에이 못 쓸 돌하고 버리지를 않아요. 그 큰 돌의 부족한 부분을 작은 돌로 메워가지고 사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완벽한 게 아니에요. 큰 돌이라고 해서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큰 돌이지만은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생도 그래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쪽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에이 이것 때문에 못 써 하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부족한 부분을 남자가, 아내가 쓱 들어가서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 돌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가 나는 부분만 보고 버려버려요. 이거 쓸모없는 거라고 버려버려요. 어떤 돌도 돌을 가지고 쌓다 보니까요, 필요 없는 돌이 없어요. 주축이 되는 돌이 있고 받쳐주는 돌이 있고, 저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돌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받쳐주는, 아주 보이지 않지만은 그 큰 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 뒤에서 숨어서 그 돌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받쳐주는 돌,
버릴 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기 끼워도 쓸모없고 저기 끼워도 쓸모없는데 그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 들어가서 탁 받쳐놓으면요, 못생기고 어디도 쓸 수 없는 돌이지만은 앞에 있는 돌을 갖다가 딱 받쳐주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어떤 인생이고 완벽한 인생 없어요.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역할. 건축을 할 때 보면 큰 돌이 필요하고 조금 적은 돌이 필요하고 더 적은 돌이 필요하고 자갈이 필요하고 모래가 필요하잖아요. 획일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만드실 때 다 달리 만드셨어요. 각기 다 달리 만드셨어요.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모양뿐만 아니라 재능도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완벽한 존재는 없어요.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그걸 채워주는 역할이 그게 부부의 역할이에요. 그게 배필의 역할이에요. 아이고, 우리 남편 아내 이것 때문에 나 못 살겠어. 우리 아내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 아마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말씀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을 채워줘가지고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도록 역할을 하는 게 결혼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들은 하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 여기 평상 우리 앞에 교회 앞에 큰 돌이 있지요. 외부에서들 오시면요, 그 돌들 엄청 부러워하십니다. 탁자로 만들어온 돌, 평상으로 만들어온 돌,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만들어온 돌 보시고요, 너무들 부러워하세요. 세상에 이런 돌을 어디서 갖다가 놓으셨느냐고. 비싸게 주셨을 거라고. 그러면 제가 껌값이요 그래요. 그 껌값이요. 그럼 믿지를 못해요. 아니, 이런 큰 돌을 갖다가 어떻게 그냥 껌값에 가져올 수 있냐고요. 그럼 제가 설명해요. 제가 돌을 좋아해서 돌공장에 가서 봤더니 정상적인 돌들은 진짜 비싸더라. 돌 하나에 몇백만 원씩 하더라. 그런데 저 옆에 보니까 쌓아놓은 돌이 있는데 그 돌은 쓸모가 없어서 옆에다가 놓은 돌이더라. 버리자니 아깝고 누가 사가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옆에다 쌓아놓은 돌이 쭉 있더라.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게 나무로 말하면 피족이더라. 피족. 큰 나무가 있으면 이게 캐잖아요. 그럼 맨 사이드에 있는 그거를 갖다 피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돌도 그래요. 산에서 돌을 캐올 때는 크게 네모지게 이렇게 잘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에서 그걸 이렇게 캐요. 그러면 맨 사이드에 있는 처음 나오는 피죽과 같은 이 돌이 저 돌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디다 쓸모가 없어요. 그냥 너무 멋져요. 크고. 그냥 버리지는 못해요. 옆에다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걸 들여다보니까는 야, 저게 딱이다. 저거를 뒤집으면 되는 거야. 뒤집으면. 그냥 뒤집으면 아주 말짱한 거예요. 그리고 땅 밑으로 들어가는 건 울퉁불퉁. 진짜 볼품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땅을 바라보고 있는 쪽은 상관이 없잖아요. 한 면만 말끔하면 되잖아요. 이걸로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다듬는 가격에다가 운임비만 주시면 됩니다. 그냥 운임비 갖다 놓은 거란 말이에요. 운임비로. 보세요. 쓸모없는 돌이었어요. 처치곤란한 돌이었어요. 그러나 그 돌이 임자를 만나고 자기 역할을 하니까는 얼마나 사랑받고 좋은 역할을 하는 돌이 됐습니까? 오늘 가서 한 분씩 앉아보세요. 네가 그렇게 귀한 존재냐 하고 한 번 좀 앉아보고 좀 쓰다듬어 주세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어느 쪽에서 보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이게 뭐 어디다 써 이런 인생을. 근데 그 인생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있어요. 그걸 찾아주는 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일을 하도록 서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부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니 내가 은혜롭게 설교를 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아멘들이, 근데 가만히 보면 너무 은혜스러워도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 예? 보통 은혜스러우면 아멘을 잘했는데 진짜 은혜로우면요 그냥 아멘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 쓸모없는 사람 없어요. 절대로 부부지간에 볼 때에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보지 마세요. 그분의 부족함을 채우라고 나를 남편으로 붙여주고 아내로 붙여줬다고 믿으세요.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라 했잖아요. 왜 결혼을 해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 수많은 사람 중에서 갑자기 사랑이 꽂힙니까? 예? 지내다 보니까는 좋아. 이런 부분이 좋고, 저런 부분이 좋고, 자꾸 좋은 감정이 쌓이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그지? 예? 예. 좋아하다 보니까는 사랑하고 있어. 이게 원리더라고요. 근데요, 싫어해도 사랑은 할 수 있어요. 나 이 사람 별로야. 그런데도 사랑해요. 여러분 자녀가 좋은 점이 있어요? 싫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어요? 다 있지? 응? 다 있어. 근데 싫은 점이 있다고, 진짜 아주 그냥 싫은 점이 있어요. 자녀들을 보면은. 그렇다고 그거 버립니까?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하는 말투가 아주 재수가 없어. 사람은 오장육부라 살살 긁어. 아주 그냥.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여러분, 결혼을 하고 살면서요, 자기 중심,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요, 그러면요, 이 좋아했던 감정이 자꾸 깨져나가요. 좋아했던 감정에서 싫어하는 감정이 생겨요. 아니, 나 저거 싫은데. 아니, 저렇게 하는 건 싫은데. 저렇게 말하는 게 싫은데. 자꾸 싫어 하다 보면요, 싫어져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감정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이 내가 어떤 말과 행동으로 남편이 나를 싫어하게 하는 감정이 생기게 하면 안 돼요. 나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나 사랑해 하면요, 그거같이 얄미운 거 없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나 사랑해 그러면요,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도 사랑한다고요. 근데 싫어한 짓만 해. 맨날 그냥 눈만 뜨면은 잘 때까지 자면서도 싫어하는 행동을 해. 그러면요, 사람이 싫어지다 보면 사랑도 싫어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인생을 적지 않게 살고 깨닫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여러분 부부지간에 서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아내를 좋아하는가. 좋아하긴 그냥 사는 거지 뭐. 이게 나이가 먹고 갈수록 인생이 살수록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편안하니까 너무나 쉽게 하더라고요. 싫어하는 행동을 너무 쉽게 해요. 남한테는 못 그래요.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금방 불이익을 당하니까. 근데 부부지간에는요, 싫어하는 말을 너무 쉽게 해요. 상처되는 말을 너무 쉽게 해요. 그러니까 말은 안 했지만 마음의 감정이 자꾸 좋아하는 감정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가정이 싫어져요. 그러니요, 그 인생이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했다 봤자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이거 새롭게 사 입은 거야. 효원이 결혼식 내 줄에 서려고 내가 새롭게 사 입은 거거든. 나는 어디 가서요, 옷을 사 입어도 입어보고 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나 그렇게 입어보고 안 사고 나오면 뒤가 얼마나 뒤가 따가운지
나는 그래서 입어보면 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는요, 작심하고 가가지고 하여간은 저 사천 아울렛 가가지고 매점마다 들어다니면서 입어봤어. 매점마다. 하여 입어보는 것도 그렇게 힘들더라고. 근데요, 이 옷을 제가 왜 골랐느냐? 첫째, 몸에 맞아. 둘째, 가격대가 내가 생각하는 가격대야. 그런데 많이 입어보고도 제가 다 퇴짜를 놓은 거는요, 다 싫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한 가지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다 좋은데 색깔이 내가 원하는 색깔이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아니야.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에? 다 멋져. 야, 멋지다. 그런데 입어보니까는요, 막 끼워가지고, 이게, 이상해. 몸이 불편해. 그러면 안 사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살 때에도 싫다 좋다 할 때에 다 싫어서 싫어하는 게 아니야. 한 가지만 싫어도 그걸 선택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상대에게, 배우자에게 잘한다 할지라도 어떤 한 가지, 그가 싫어하는 어떤 한 가지를 하게 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잘하는 모든 것이 묻혀버릴 수가 있어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좋은 장점이 다 묻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쓰고 삽시다. 편하다고 함부로 살아가지 마십시다. 내가 좋은다고, 내가 좋아한다고 내 맘대로 살아가지 마십시다. 인생은 이 삼각경기와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완벽한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작은 돌의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작은 돌의 역할을 해야 되려고 해야지 큰 돌의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반드시 상처받고 힘든 결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감이 어디 있느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결혼하고 이 집에 와가지고 나의 존재감이 어디 있어? 내가 이 집에 식모로 하러 왔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존재감을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데서 찾으려고 들지 마세요. 자기 역할에서 찾아야 돼요. 자기 역할. 나의 존재는 이 역할을 하도록 여기에 보내주셨다. 그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데서 자기 존재감을 찾아야지. 알아주지 않는다고, 칭찬하지 않는다고 나의 존재감이 어디 있느냐고 불멍불평하게 되면은 그 인생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괜찮아요? 마음에 깊이 되새김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정도 불행할 수 없어요. 다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가정도 저절로 행복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생활의, 결혼생활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시게 되어지면은 모두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가정을 점수를 매기면은 다 괜찮은 가정들이에요. 점수가 꽤 괜찮은 가정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평균 90점은 넘을 것 같아. 우리 가정들이. 그러니까 평균 90점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회개하시오. 평균 점수 까먹게 한 거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작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새롭게 가정을 이룬 우리 형제 자매의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바 감동이 있기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또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원리를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